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장 24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자 드린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 말씀의 제목을 섬김이 아주 유아틱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 섬긴다고 하면 벌써 마음에 중압감이 들어요. 이거 교회를 섬겨야 되나? 누구를 섬겨야 되나? 또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면 또 어떤 부서를 섬겨야 되나? 이 섬긴다는 게 참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얘기가 연말이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한테 또 뭐 시키려는 게 아닐까? 이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이 싸우는데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24절 보니까 누가 크냐 다툼이 있는지라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섬긴다는 의미는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길 때 가능한 건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낫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 섬김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는 순간부터 섬김의 대상이 되지 섬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누가 크냐고 다투는지라. 오죽하면 성경 기자가 써놓았잖아요. 다툴 정도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제히 섬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섬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잘 들어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젊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섬겨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섬김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월절 사건 전에 예수님께 최후 만찬을 쫙 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먼저 발을 닦아줬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안 찾아볼 거예요. 있어 그런 내용이. 발을 닦아주면서 베드로야 일로 와라. 내가 좀 닦아줄게. 머리는 내가 다 닦았는데요. 머리 건들지 마십시오. 자, 머리는 이미 깨끗해졌거니와 내가 네 발을 좀 닦아야겠다. 그리고 발을 내서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늘어지고 웃는 거예요. 왜냐면 간지럽거든. 얼마 전에 제 딸이 발이 아프다고 내가 발 좀 주물려고 했더니 얘가 그냥 숨 넘어갈 정도로 웃더라고. 왜 그러니까 막 발바닥을 제가 만지고 주물거리니까 간지러우는지 그러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야. 주여! 내 발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발, 좀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다 닦고 나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만 생각나는 거거든. 내가 누구 발을 닦아야 되나? 아, 내가 어떤 부서를 섬겨야 되나? 내년 2026년 야,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누구 안 섬겨도 되지? 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다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안 섬겨도 되겠지? 이랬더라니까. 듣는 거와 행동도 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발을 닦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네 발을 서로 닦거라 이런 섬김을 얘기했을까?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상하다. 섬겨라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한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을 갑자기 합니다. 이상하다. 섬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몬은 베드로 옛 이름이거든. 현재는 베드로지만 옛날에 시몬이 갈대거든. 흔들리는 자, 늘 시험 들은 자. 시몬아 두 번 부르면서 이런 얘기가 돼요. 마귀가 귀신이 어느 날 날 찾아왔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의 저 제자를 밀가부르셨나요? 밀 벗겨내듯이 완전 초토화시킬 거야. 가루로 만들 거야. 당신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믿음 없어요.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당신 한번 보실래요? 저 사람이 당신을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3년 동안 다 이유가 있어. 믿음 없어, 그 사람. 내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당신을 떠날 거야. 내가 흔들어 볼 테니까 당신을 부인하고 떠나서 아예 예수하고는 이제 먼 생활을 할 거라고요. 내가 흔들어 본다니까 3년 동안 당신이 가르쳤던 거, 교육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흔들어 볼게. 이게 마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요구하였으나. 3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잘 보십시오. 이상이 잘 저 따라와 보세요. 지금 들어온 분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잘 들어요, 누구 발을 닦아주고, 섬김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 밑에 있어야 되고, 섬김이라면 내가 부서를 책임져야 되고, 어쨌든 섬김이라는 서브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로 안 섬기려고 높아지려고 다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저 말씀을 할 때 저 말씀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거예요. 섬김은 단지 보이는 발바닥을 닦아주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이 섬김이라는 게 부서에서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게 내가 그보다 못한 누구를 내가 뭐 이렇게 이어주고, 그거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섬김이 뭐냐면, 발바닥은 표현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야, 기도. 기도가 섬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베드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너들을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발바닥만 닦아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와서 우리를 뭘 섬겨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크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예배 찬양 중에 뭘 했어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 안에 성령 들어오셔야 우리가 어느 날 기도조차 못하고, 어느 날 베드로가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성령이 오셔서 힘내봐, 주여 넌 할 수 있어, 넌 이대로 안 끝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라니까. 이거 되기 힘들어요? 되고 있어. 오늘도 내가 너를 응원해, 베드로야. 귀신은 네가 끝났다고 할 거야. 넌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런데 끝까지 내가 너 찾아갈 거고, 너를 세울 거고, 그리고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내가 만들 거라니까. 누가?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는 때로요, 가슴이 계속 대고 계셔.
너무너무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요즘 기도합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누구나도 안. 제가 이번 주간에 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왔는데, 예전에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렇게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보다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노인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주여도 아닌데 그냥 크게 소리는 못 질러. 그 안에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 되는 거기서 이 신음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소리칠 수 있나? 저도 앉아갖고 그 노인들 옆에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러고 나는데 이 안에서 엄청난 위로가 임하더라. 이게 어디서 오는 일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돕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쓰러지는 이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섬김은 첫 번째, 누구의 섬김으로부터 내가 왔느냐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섬김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 밀가부르듯이 그를 부시려고 했는데, 그러나라고 역적 관계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한다? 기도한다. 이게 섬김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27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답하셔야 돼.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아니면 섬기는 자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 여러분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빙 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갑이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니까. 그리고 옆에서 접시 날라주는 사람은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갑이냐 이거지. 다시 한번. 앉아서 먹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렇지 이해가 가시네. 갑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갑으로 안 보셨어. 우리 주님 우리한테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뭐로 섬긴다는 거야? 기도로 계속 섬기고 있는 거야.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오늘도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찬양 그거 준비 찬양 드렸잖아요. 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누굴까요?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누굴까요? 내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사람도요 그냥 떠나면 잊어버려. 아무리 가족이라도 떠나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누굽니까? 나는 그 채널을 잘 안 보는데 무슨 채널 보니까 뭐 헤어진 다음에 만나는 무슨 뭐 이런 코너가 있어. 서로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갖고 이렇게 막 몇 박 며칠을 이러고 교제하고 또 서로 연결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 전 그건 안 봐요. 왜?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나중에 이혼했으면 보겠는데 이혼도 안 했는데 내가 관심도 없어. 안 보는데 저는 그걸 잠깐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이전 남편 얘기한 적이 없어. 이전 남편, 이전 아내가 이렇게 생겼고요. 성격이 참 좋았고요. 없어. 현재만 충실하더라고. 현재.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서 막 그것만 보여. 이제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 이 모습 중에 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혼하면 끝났는데, 사는 것도. 세상 떠나면 끝난 건데.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스토리를. 섬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로 바뀌어요.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의 섬김을 받고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찾아보면서 얘기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왔죠? 섬김이 이제 무겁진 않죠? 자,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섬기겠습니다 하면 섬기는 게 뭐야 힘든데 이러다가 지금 섬긴다니까 섬김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지 집사님. 자, 섬긴다고 했어. 뭐를 섬긴다는 거야 집사님? 그렇지, 그를 위해서. 우리 집사 조 집사님은 김 집사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보다 낮아져도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그전에는 높아지려고 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은 없어. 그걸 내가 당신을 미워한 적은 있었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이거 받기라는 거예요. 이게 발 닦아주는 거야. 이게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는 거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기도해줘라. 이제 그럴 날이 오나니 내가 이제 가고 없으면 너희는 두려움 속에 빠진다. 그러니 서로 섬겨줘라.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게 살아야 섬기는 자의 기도가 살아야 그 교회는 일어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시죠? 모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고 성령이 체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뿔뿔이 처음에는 500명 600명 모였었다니까. 근데 다 떠났어. 예수가 어디 있어? 가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 120명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두려워. 예수님 계신 건가? 이분이 정말 오시긴 오시나? 왜 이분은 그 다음날 오는 줄 알았거든. 내가 간대로 그대로 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간 거는 봤거든. 구름 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올 텐데 안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오시려나? 그런데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떠나는 사람들 몇백 명이 있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 잘 들으세요. 부형들아.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런 뜻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이 시대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자녀 안에, 너희 젊은이에 유엘되게 하면서 너희 가정에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리니 좀 기다려라. 그분은 오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끝나요. 내용 자체가.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 얼마 전에. 자기가 바라본 적이 있거든. 예수를. 부인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그때까지 몰랐어. 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순간에 62절을 크게 나게 읽어봅시다. 이게 포인트야.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 원어로 보니까 회개하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대로 끝날 내가 아니다. 깨닫고 곧바로 이제 사도행전 교회로 들어가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끝날 줄 알았더니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무너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시 돌아설 수 있었구나. 누구의 기도야? 누구의 기도? 예수의 섬김이라고 해요. 예수의 섬김의 기도가 분명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한다는 단어 썼잖아요. 여러분 섬김이 기도라니까. 교인들끼리 섬김은요 기도예요. 섬김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것부터 보십시오.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의 섬김을 얘기한 거예요. 발 몇 번 닦아줬다고 공동체가 살겠습니까? 내 남편 그 옆에서 좀 이렇게 했다고 내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내 자녀 옆에서 야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지? 한다고 자녀가 변하겠습니까?
섬김이 기도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거지 중에 가슴이 뭉텅뭉텅 울렁울렁 뛰더래. 내가 가슴이 왜 이러지 뛰더래. 그런데 평상시 이런 습관이 있어요. 가슴이 뛰면 뭐가 일이 터지더랬고 가족 중에 누가 다치든가 아니면 뭐가 일이 생기더래. 그래 가슴이 막 너무 뛰길래 설거지하는 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곧바로 안방에 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가슴이 뛰어요.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좀 이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됐고 그리고 설거지를 다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불과 30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딱 누르더니 문을 딱 여니까 자기 학교 갔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자기 아들이 친구들이 얘를 업고 왔는데 코뼈가 옆에 붙어 있어. 코가 부서져 갖고 병원에 가래가 코가 다 옆에 붙어 갖고 이 몸이 다 찢어져 갖고 이가 다 나가 있고 그리고 눈이 다 부어 갖고 만신창이야 돼 갖고 친구들 2명이 얘를 업고 온 거야. 아줌마 갈 데가 없이 여기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전에 한 30분 이전에였던 거죠. 그 전에 이 친구가 여러분 지금은 고등학교 그랬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에 개구멍이라는 게 있어. 개구멍이 점심때는 방 안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들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개구멍을 따라서 밖에 나가고 얘가 나가고 갔는데 떡볶이집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거기 말싸움이 붙었네. 그 동네에서 노는 애들, 소위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평상시 기분 나쁘니까 얘한테 보면 야 네가 나를 왜 쳐다봐 이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좀 학교에서 조금 성질이 있었던 애인 것 같아.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인마 하고 쳐다보고 했겠지. 그러니까 뭐 인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거두절명하고 그러면 저기 동상도 와 가니까 얘는 한 2명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이미 얘를 잡으려고 10대 명이 모여있는데 다 뭘 들고 있고 거기서 얘네들이 본드를 마시고 여자애들은 또 환각 상태에 있고 남자들 몇 명도 뭐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야. 거기 얘가 끌려온 거야. 얘를 눕혀놓고 때리면서 어떤 놈이 병을 쳐갖고 병이 날카로운 데 목에다 대면서 눈이 풀린 상태에서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 눈이 풀린 아이가 그 순간에 푹 했으면 죽었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는 죽여 살려 하다가 너 같은 놈 죽이면 뭐하냐. 본드로 마신 놈들 환각 상태에서 버리고 가자. 그리고 다 갔는데 친구들이 얘가 점심시간 끝난 애들은 안 오니까 친구 몇 명이 얘가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저 아까 어떤 애들하고 올라가니까 얘가 완전히 이렇게 누워있어. 끌고 병원 안 가고 집이 가까우니까 가고 아줌마 이 아줌마가 원망이 안 나오더라고. 왜 내 가슴이 뛰었지?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거는요 그 자녀가 기도로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요 기도로 자녀를 섬겨줍니다. 이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너 자녀 놓고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거는요 기도더라. 내가 자녀를 섬긴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인을 섬긴다고요. 서로 얼마큼 섬기고 있어요. 그가 연약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건 성경에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중보기도는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해. 그럴 때 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섬김을 그렇게 표현한가 오늘 주님이. 베드로야 사탄은 귀신은 너를 밀가루 부듯이 너를 죽이려고 나한테 요구해왔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크게 아멘 해보세요. 기도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교회를 살린 거라고요. 부형들아 들어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나라 민족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민족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탄식만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늘도 확대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또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망함을 보지 말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 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 일대가 3년은 다 기도로 끝났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세상을 섬겼고, 아멘할 때까지 기도로 세상을 섬겼고, 기도로 제자를 섬겼고, 기도로 가정을 섬겼고, 기도로 형제를 섬겼고, 기도해야 변화 일어나고. 아멘. 우리 권사님 그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섬기십시오. 편해졌죠? 교회 섬기라고 할 때보다 아까부터 교회. 자, 크게 교회 섬기십시오. 성도들 섬기십시오. 자녀들 섬기십시오. 남편 섬기십시오. 여기 부족한 목사 섬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섬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